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심야교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앞에 운명은 없다. 네, 기도하는 자 앞에 운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하와이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42.195km 풀코스 정식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92세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으로 마라톤 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령 마라톤 완주 신기록을 세우셨는데 9시간 53분 만에 완주해서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종전의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는 90세 할아버지 제니 우드 알렌이란 분이었는데 이 기록을 넘어선 거예요. 할머니께서.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004년 당시 나이 86세였다고 합니다. 86세의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 자기 집 앞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기, 그 마라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를 듣고서 우렁찬 그 축포 소리를 듣고서 나도 저 마라톤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마라톤 참가를 결심한 끝에 7년 만에 이 마라톤 완주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92세 92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나약한데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혹독한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 할렘가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나오는 예는 거의 없지만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저기 시골 총구석에서 자라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던 그 아이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예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굴레, 그 족쇄 같은 운명의 굴레를 끊고서 자기의 인생을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개척해내는 사람이 매우 드물 뿐이지 아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2세 이 할머니도 마라톤 완주를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의지와 그죠? 그냥 불굴의 이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제약 조건, 그 인생의 굴레 같은 이 운명과 같은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불신자 중에서도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신의 아들들이고 신의 딸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이 운명에 순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 체념하고 굴종적으로 산다. 여러분, 그거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운명과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 자기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이 안 돼서 했던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절대 안 돼.
이렇게까지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이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은 아직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실한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얄팍한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얄팍한 사랑과 믿음, 그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 예수님은 그냥 발가벗기듯이 베드로를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예언을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버려야 되고 오늘 밤은 패배의 날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31절 이후의 구절들이에요. 자, 32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여기 보세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중대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그리고 가장 두려운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그 시간을 겟세마네에서 보내십니다. 근데 겟세마네로 가자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상 기도할 때 애용하였던 그런 기도의 산이었어요.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자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기도하자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뭐 보겠어요? 기도하자는 것이죠. 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거기까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여기 온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나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들 기도해야 돼. 너희들 오늘 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책은질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0절 이전과 30절 이후의 상황, 너희들은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실패할 거야. 오늘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운명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같이 너희들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해진 운명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희는 끝장났어.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예수님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운명이라면요, 힘 쫙 빼고서 편안하게 운명이여 오라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요 힘써 기도하자고 이렇게 책은질하시면서 재촉하시고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밤에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제자들이 이 밤에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밤으로 삼았더라면 그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별 수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 거를 기도하자고 하시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깨워서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안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있는 신앙의 나약함과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한 그 앞으로 걸려 넘어질 그 믿음의 유혹과 믿음의 시험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 그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 이걸 볼 때에는 반드시 넘어지지만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에 그 마지막 순간을요 겟세마네로 끌고 가신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전에 옛날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미 다 정해놨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어? 우리의 노력이 뭔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 뭐 차질이 빚어지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차질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막 지키고 싸웠더라면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차질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유다와 베드로가 그 악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로, 우리 인생의 그 인생의 시나리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진 각본이고 그 각본대로 그냥 갈 뿐이다라는 이 생각,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체념적 기운을 불러와요. 아유 뭐 열심히 해서 뭔 소용이 있겠어, 기도 뭐 열심히 해서 뭔 소용이 있겠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이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극단적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아쉬운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류의 역사, 이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의 작가이시고 그것을 연출하시는 연출가이시고 또 그것을 집행하시는 집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냐고 요청하면서 묻는 창조주 앞에 창조주의 아들과 딸들이 나아가서 역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그 창조주를 대하는 시간이니까요. 기도하는데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번 병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어요. 넌 죽는다, 이번 병으로.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향한 계획을 바꿔버리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 죽는 거였는데 15년 더 살도록 해라.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일어났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왕이 죽으려고 하는 왕이 더 살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또 바뀌는 거예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은근히 운명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참다운 예정론, 참다운 신자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지금도 새로운 계획과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참다운 예정론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그냥 너는 이것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면서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일 수도 있고 사망일 수도 있다.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그것을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무엇을 택할 거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정된 그 운명론에 빠져 있어서 너희는 오늘 실패할 거야, 실패의 기운에 빠져 있으라고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오늘 나를 배신할 거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상태가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의 상태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너는 끝난다. 기도하자 하면서 운명을 바꾸는 겟세마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경성하여 기도했다면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의지가 나약하고 나 너무 결단력도 없고 또 내게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자기에게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선천적인 능력, 여러분의 자생적인 의지력, 내게 이미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 여러분 이런 걸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우리 모두를 향한 그 계획을 다시 쓸 수 있는 분, 하늘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작가이시고 연출자이시고 집행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전에요 YTN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요, 잡코리아라는 이 회사에서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74%의 직장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회사 밖에서는 활기차지만 회사에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라고 답했어요. 회사에 출근만 하면, 회사 밖을만 나가면 활기차인데 회사만 가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 직장인 중 10명 중에서 7명이 이런 마음을 느낀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밤에 되어서 이렇게 월요일 날 출근할 것을 생각할 때 급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너무 우울해져갖고 뭐라도 봐야 돼요. 막 개그 콘서트 보면서 막 웃고 자기를 달래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우울하니까, 그죠? 그리고 금요일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이제 마음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평생 우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세상의 공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의 틀을 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어떤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저는요 목요일만 되면요 이상하게 잠이 깊이 들지가 않아요. 이제 긴장이 이제 훅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과 이제 교육자들은 좀 반대예요. 보통 이제 월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육자들에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이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그렇게 영혼들이 보고 싶어요. 빨리 주일이 와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목요일만 되면 가슴이 덜컥거려요. 그러면서 두려워집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상태를 달라지게 해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바꿔버려요. 세상적인 것을 원하던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없던 통찰이 생깁니다. 도저히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통찰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니까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통찰이 이 문제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극복하지 못할 시험,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나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짓눌려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은요, 이 문제의 핵심을 보게 만들어요. 그 문제의 핵심을 본 사람은요, 이미 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건 똑같이 오늘날의 1시간 똑같아요. 60분 원아워 똑같은 1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1시간도 기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도 안 합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기도하다가 예수님 적당히 기도하는 척하고 에라이 자버리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름대로는 기도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아마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자버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시간 기도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한 이 시험과 이 위기는 너 그렇게 조금 기도에 흉내내서 될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아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1시간을 기도 못하니? 이거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가 5분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이길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도의 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 1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무시무시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요 이기려면 무시무시하게 같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얄팍하게 기도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크고 거세게 나를 시험하고 흔드는데 우리는요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절박한 만큼 절박하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당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험 앞에서 너무나 턱없는 부족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도 기도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1시간조차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른 데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겟세마네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겟세마네 아닙니까? 여기 기도하는 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지금 너는 잘못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이 밤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럼 이긴다. 너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고 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으라. 오늘 이 밤이 겟세마네니까 이 밤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운명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